잠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인 호크마는 삶을 기술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잠언은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언의 잠이라는 글자는 경계하다, 또 바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찔러서 고치는 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자극하고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다가 보면 신랄한 표현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잠언은 사람이 매일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잠언은 주로 솔로몬 왕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아굴, 르무엘과 같은 무명으로 등장하는 또한 지혜자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잠언의 저자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아가서는 왕이 되기 전, 잠언은 지혜가 가장 왕성했던 통치 기간에, 그리고 전도서는 지혜가 가장 깊어진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주전 931년경에 그 이전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그러니까 주전 715년에서 686년 그 기간에 수집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언은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과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잠언은 주로 젊은이들과 장로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결혼과 성, 부와 가난, 혀의 위력과 교만과 자녀 양육, 우정과 같은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을 주의하라, 게으르지 말라, 음란함에 빠지지 말라와 같은 주제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주제들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 쉽습니다. 우선 세 개의 솔로몬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 잠언집은 먼저 잠언 1장에서 10장에 두 개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25장에서 29장까지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에서 24장에 두 개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에 걸쳐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은 시가서의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데요. 시가서는 체험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잠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글로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은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은 달력의 날짜에 맞춰서 하루 한 장씩 읽기 참 좋은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죠. 잠언은 날마다 꾸준히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장착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어리석은 우리가 조금 더 성도답게 지혜롭게 결정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잠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